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왔어요. 그런데 그 중에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죄인들도 있었지요. 그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죄인들과 어울리고 심지어 음식도 같이 먹는다며 원망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세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그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는지 알려주셨어요. 그 첫 번째 이야기는 잃어버린 양의 이야기, 두 번째는 잃어버린 은전의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되찾은 아들에 대한 이야기였죠. 양과 은전, 그리고 사람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값진 존재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사람이겠지요. 양을 잃어버린 주인은 그것이 없어졌다는 것을 알았을 때 바로 그 양을 찾으러 나갔어요. 그리고 은전을 잃어버린 여인도 은전이 없어진 것을 알았을 때 바로 은전을 찾기 시작했죠. 그런데 마지막 이야기 속의 아들은 조금 달랐어요.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는데 그 둘째의 마음에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만드는 제재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죠. 아버지에 대한 아무런 고마움도 느끼지 못했고 오히려 자신의 자유를 빼앗고 구속한다고 생각했어요. 자신을 낳아주신 것이나 먹이고 입혀주신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여기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둘째 아들로서 얻을 재산을 지금 달라고 요구했죠. 아버지는 이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어요. 둘째 아들의 몫인 땅과 가축을 팔았고 그 돈을 아들의 가방에 넣어주셨어요. 아들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리고 즉시 집을 나갔어요. 집에서 멀리 떨어진 외국으로 갔지요. 그곳에서 진짜 자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진짜 자유를 누렸어요. 밤새워 게임도 하고 먹고 싶은 것 먹고 마시고 싶은 것 마시면서 모두 자기 마음껏 자유롭게 즐기기 시작했어요. 친구들과 신나게, 말 그대로 신나게 놀았어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 돈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죠. 그래도 이미 하루하루 놀며 즐기는 것에 익숙해진 터라 돈이 떨어져도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렇게 수중의 돈은 점점 떨어져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 나라에 기근이 들었죠. 비가 여러 달 내리지 않으면서 가뭄이 들었고 양식이 부족해지고 물가가 오르기 시작했어요. 이전에 함께 즐기며 어울리던 친구들을 찾아갔죠. 그러나 이미 거지가 된 둘째 아들은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을 뿐이었어요. 결국 일을 찾아야 했고 겨우겨우 돼지 농장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나 흉년이 어찌나 심했던지 월급은커녕 넉넉한 식사를 할 수도 없었죠. 돼지에게 밥을 주면서 자신의 허기진 배를 잡고서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돼지의 밥에 손을 뻗었어요. 그때 그의 머리에 오랫동안 잊었던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떠올랐어요. 자신을 좋은 옷으로 입혀주셨고 풍성한 음식을 베풀어 주셨던 그 아버지가 떠올랐죠. 자신의 그릇에 맛있는 것을 더 올려주던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자기가 굶든 말든 아무 상관하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돼지 먹이라도 먹어보려고 엎드린
자신의 처량한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깨닫게 되었어요. 자신에게 해주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자신의 자유를 빼앗은 것이 아니라 참으로 깊이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바로 이 아버지의 사랑이 이 아들을 다시 집으로 인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거지가 된 자신을 아버지가 여전히 사랑해 주실는지 의문이었지요. 그래서 이렇게 결심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합니다. 그리고 더러운 돼지떼를 뒤로 하고 자기 집을 향하여 비틀거리며 걸어갑니다. 가는 길에 그의 머릿속엔 아버지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걱정, 자신이 그렇게 집을 떠난 후 얼마나 힘이 드셨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가득했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조금 이해가 돼요. 그리고 자신의 처지에 대한 서글픔, 아버지가 자신을 받아주시기만 하면 굶주림을 면하리라는 희망, 아버지가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고 받아주실 것인지에 대한 두려움으로 고향길에 들어서지요. 그런데 이 아들에게 전혀 상상하지도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아직 집에 도착하려면 한참이나 더 가야 하는데 자신의 아버지가 뛰어나온 것입니다. 아들이 어떻게 변했든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을 알아보고는 달려나와서 그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코를 찌르는 돼지 오물 냄새가 진동하는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춥니다. 아들이 떨리는 입을 열고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버지는 그를 데리고 집으로 갑니다. 종이 되게 해달라는 아들의 요청에 아버지는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서는 이렇게 외칩니다.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여기서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에게 어떤 벌을 주지도 않았고 책망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다시 살아난 내 아들이라고 선언했지요. 아들은 아버지를 보면서 자신은 완전히 용서받았다는 것을 느꼈어요. 아버지가 자신의 잘못을 다시는 기억하지도 않으실 것을 알았죠. 그때 아들의 마음은 얼마나 감개무량했을까요? 어린이 여러분, 혹시 우리는 이 아들처럼 아버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는 여러분을 정말 많이 사랑하셔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기 위해서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가면 그분이 여러분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이는 내 아들이라 라고 선언해 주실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일어나서 그대의 하늘아버지께로 돌아가라. 만일 그대가 회개하고 그분을 향해 한 걸음만 내딛는다 해도 그분은 재빨리
무한하신 사랑의 팔로 그대를 안아 영접하실 것이다. 그분의 귀는 통회하는 자의 부르짖음을 듣기 위해 열려 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생각이 싹 트는 그 순간에 그분은 그것을 아신다. 기도가 아무리 더듬거리고 눈물을 아무리 은밀하게 흘릴지라도 그분은 아시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아무리 미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마중 나가지 아니하시는 때는 없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리고 하늘과 땅은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고 하는 아버지의 기쁨의 노래에 맞추어 합창하게 될 것이다.